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첫 수요일 예배 속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만 그 속에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놀랍고 신비스럽고 권세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선포만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창세기가 열려질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면 창세기 기록된 모든 그 비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열려질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를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창세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처음으로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신 것,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선포가 이 1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태초라는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에서도 함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요한복음의 태초는 바로 시간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자 이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기 시작함부터 이제 이 모든 인류의 시간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은 물질을 담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시간의 시작과 함께 피조의 세계가 우리 속에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의 시간과 그러면 나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믿음으로 자리 잡히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롭게 조명되어집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믿음을 선포하기 전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올 수 있겠구나. 그러고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주어를 늘 자신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의 시작을 걷게 됩니다. 모든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타락의 중심은 나를 위해 살 때 시작되어집니다. 신이 되려는 유혹은 모든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바로 내가 모든 것에 가장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자 할 때 우리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의미에서의 단어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믿음에게는요 굉장히 큰 함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인권이 커지면 신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니 더욱더 인간의 교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끝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가지면 세상이 나를 인정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진리 때문에 죽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세상의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선포했는데 왜 죽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드러나냐면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비춰지니까 나의 실상이 드러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출발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비웃고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시편 2편 7편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존재, 나의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미나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서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논쟁하고 싸우고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죠. 세미나로 밝혀질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경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만 경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기준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계시록 4장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요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로 올려드릴 때 우리 속에 회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치료의 역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그 영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며 그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는 태초라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역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기에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는요, 시간의 이해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쓰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살아.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다. 많은 곳에서 이 시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주인이 나라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안 죽어야 되죠. 시간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랑 접붙여질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시간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으로는요 그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뜻은요, 우주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복수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절대적인 것을 표현할 때 복수의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한 것은요, 그분의 절대성, 즉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요,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야기함을 통하여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긴 노예의 신분, 감옥살이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서의 삶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완전한 요셉이 알았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삶의 행위에 대하여 회개했을 때 그제서야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그때 요셉을 통하여 고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남편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의 부모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자녀들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직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하나님 주인된 삶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성경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데 요셉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기적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휴먼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유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의 욕심 때문이죠. 내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의 것을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탁권이기에 여러분, 남의 것에 욕심낼 거 없습니다. 내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하여 충성하며 그것을 지켜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창조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사람은요,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혜지, 그 이상의 것들을 창조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발견할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머리 좀, 이 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경제학, 사회학적 이 법칙들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죄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맞는 사람에게 가면 고쳐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란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새로운 재창조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양육하고 보살피고 키워서 장성하게 합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내 목숨을 마치는 거죠. 창조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며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 것은 나를 끝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세워가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슴을 열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창조는 창조하는 가정 속에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면 창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과 함께하는 그 성령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그 기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인식하겠지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펼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때 이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때 창세기가 열려지고 이때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어떤 믿음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천지 창조의 그 역사를 내가 믿어야,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출발을 통하여,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 한 해 동안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살면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시고 2023년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 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